네, 네 괜찮아요 그거.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맨날 하면서도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냐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속성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할 때 그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내 의사, 내 의지를 이렇게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기호, 발음이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내 뜻을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뜻을 전해주는 그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 대신에 뭐 글로 할 수도 있고 몸짓으로 할 수도 있고 내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의 능력이죠. 능력 또는 뭐 권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하는 말은 그것이 말한 그대로 실제로 또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되는 것도 있겠고 안 되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기 전에 작정을 하신다. 작정. 왜냐면 이건 작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작정이죠. 근데 이 작정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의 창조로부터 역사를 끄져와가지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 또 나로 대표되는 우리라고 할 때는 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또 다른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보편 교회라고 하는 거죠. 보편 교회. 이건 어느 특정한 시점, 어느 시점에 어떤 이런 당연히 공간적인 개념도 포함되겠죠. 이에 존재하는 나가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건 이제 우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랬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름 받음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작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 어떤 면에서 예정이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은 성부와 다 아는 얘기예요. 성자와 성령께서 협의 서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협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뭐 얘기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뭐 물론
넓은 의미로는 그 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정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특별히 이 협의가 어디 잘 나타나 있냐면 우리가 늘 공부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협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말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게끔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한다고 했죠. 계시.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이러한 과정의 결정체로 이 역사의 시공간 속에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이 계시와 관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 한다면 여기는 항상 무엇이 따라들어요?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 항상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종말에까지 이끌고 가시고, 그러면 종말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겠죠.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이게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이 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창조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계시는 역사 속에서 계시가 주어지면 이 계시는 역사 속에서 항상 성취가 된다고 그랬죠. 성취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성취된 그 내용에 계시가 더해져서 또 다음에 성취를 가져오고, 이 성취의 역사, 성취가 계속 되어진 그 흐름, 그걸 갖다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속사의 결정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이때부터는 이제 신약 시대가 되겠죠. 그럼 신약 시대 이후에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시로서 주어진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계시로 주어지는 그 성취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복음을, 신약 시대에는 다른 게 아니죠. 신약 시대는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시들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건이지. 그리고 교회에서 유아 세례가 주어지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한 아이가 교회의 그 성도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이런 모든 계시의 성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특별히 지금 이 어떤 한 시점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기록했을 때, 아직 종말 전이지, 기록했을 때 여기에는 이 계시로 주어졌다 한다면, 이 성경 66권이죠. 6권이 계시로 주어졌다 한다면, 이 계시는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능력, 권능, 권세를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건 복음이지.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이죠. 이 복음이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보존하는 바울로부터 주어진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사도들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그 복음을 교회는 이걸 원형대로 보존을 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변질을 가져온다든지 복음의 변질이나 또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그걸 잘 지켜내야 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새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성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로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되면 거기에 새 생명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중생하는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물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가시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창조, 다시 말해 아담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르는 이 모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에 있어서는 절대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나요? 이게 다 계시와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계시의 연속선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열매가 계속 맺혀져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의 내용에서 다른 걸 빼는 걸 가리켜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또는 그걸 갖다가 변형시켰단 말이죠. 변형, 신앙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교회에서 그 거짓 교사들을 물러내게 했다는 말이죠. 안 꺼진 거야. 시끄러워서.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전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의 그 바울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57쪽부터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석방된 바울은 밀레도를 거쳐 소아시아로 가게 되죠. 바울은 교회들을 더욱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들을 찾아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복음 위에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한 이 이야기의 어떤 요 복음의 보존, 그리고 중생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쉽게 말하면 상속, 계승 이런 것이 바로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는 마게도냐로 떠나는 바울과 동행하고자 했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몇몇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야 했어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 때 얘기했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방문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모데를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일정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방문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라고 그랬죠. 특별히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상속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거기에는 이 복음의 보존과 상속이라는 어떤 큰 특성 이것을 위해서 계시로서 디모데전서를 준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을 받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아들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디모데만 그 아들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또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게 2000년의 시간을 흘러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질 때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바울의 아들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먼저 바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교훈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바울 사도들이 교회에 주어진 이 복음의 어떤 변질, 오염을 시킨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그랬죠. 이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엄하게 경계할 것을 누구한테 권했어요? 아들에게 권했단 말이죠. 그건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엄한 경계는 바른 교훈이 가져다주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이 복음을 받은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을 여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청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랑 그러니까 그냥 바른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또 선한 양심도 없고 선이라게 뭐야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이 나오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데서 뜻을 찾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지침은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장차 교회가 복음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교훈, 거짓 교훈의 정체 무엇이 거짓 교회인가 그걸 밝히고 바울이 교회에게 전해준 바른 교훈이야말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1장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으로서 오직 사도권의 정당성에 위해서만 보증된다. 이런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가장 확실한 것이 영광.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 안에 담겨.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을 무찌르고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승리해서 영광을 얻는 그런 걸로 영광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지. 소요문답과 대요문답 제1문답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때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바로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이라 할 때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내면 이 복음의 실천적인 열매로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하게 하는 인생의 본분이라 한다면 그 결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자,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가장 큰 특성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 바른 교훈의 핵심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내용이 곧 한마디로 하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곧 복음의 본질인 것이지. 이걸 떠나서 다른 걸로 복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사도적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가 전해진 복음에 대한 믿음. 거기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사도가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아무도 중생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도적 복음은 가짜겠지.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말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겠죠. 무엇이 참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 말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자꾸 물질적으로 치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자가 돼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인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대의 여김을 받아도 합당한 그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종하는, 율법 아래서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지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추구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면 무엇부터 추구해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복에 대한 그 욕심이 되게 많아서 뭐 이렇게 그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잘 자라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또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되고 또 뭐 부동산도 막 올라서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참 많죠. 2000년대에 들어서 강남에 막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겼는데 그 대형 교회가 생기게 된 가장 그 밑바탕이 될 만한 게 뭐겠어요? 강남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자고 나면 돈이 그냥 막 불어나니까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헌금을 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걸로 생각하게 되면 물질적이라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말 이 세상에 정말이 되면 다 타고 없어져 버릴 건데 다 없어져 버릴 건데 그것을 목적으로 그걸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 한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바로 지금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계시를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인데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 될지 모르는데 평생 그것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다 보면 그런다 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먹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 복의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 기준. 다시 말하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적당히 교회 안에서는 믹스해가지고 평균케 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복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이 복음과 이 복음 같은 거네요,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어떤 게 복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사도들 믿음에 충성할 것을 이제 바울은 권면하면서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은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에 동참할 것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무엇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보존하고 상속하는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맥이 같이 흘러가는 것이지 전혀 동떨어진 어떤 다른 것을 바울이 요구하지 않죠. 바울이 그걸 요구한다면 그 바울 자체도 거짓 사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얘기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어느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선한 싸움에 동참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한 복음의 큰 특성이 난다면, 신화와 끝 없는 족보에 창념하여서 신자들의 삶을 망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교훈과 철저하게 차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허탄한 논쟁에 말려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디모데 전서의 이제 본론이죠. 이 이전까지는 이제 그 서로 한다면 여기 58페이지로 넘어가면 먼저 바울은 교회의 공예배와 관련된 질서를 2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무엇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 속한 가장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계승하고 상승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해야 돼? 공예배. 여기에 이르러서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바른 복음의 실천이란 말이죠. 무엇이 예배예요?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는 절대 예배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런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갈 때 이 복음이 사도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이 참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건 외에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그게 복음을 변형시키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당화되는 거지. 무당화 된다는 건 뭐겠어요? 무당이 뭐예요? 악귀를 쫓아내고 내가 무슨 건강을 되찾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또 무당을 왜 찾아가? 내가 뭔가 사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그걸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해서 뭘 해요? 뭐 부적 하나 얼마예요? 몰라요? 뭐 5만 원을 줬든 10만 원을 줬든 자 일단 복채를 내고 가서 무당 얘기 듣고 마음의 위로를 삼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마치 아니 이미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정체가 우리에게 와서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그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현실 속에서 나에게 성취가 됐고,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좀 바울이 부탁을 했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 지금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가장 완성된 것이고 그게 인생의 본분의 최고인데, 아니 거기에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뭐 영혼이 맑아져서 뭐 설교를 듣겠다든지, 또는 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될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겠다는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수단이 되고 실질적인 것은 뭘 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완전히 이건 복채 내고 무당 찾아가는 거나 똑같이 된, 교회가 그런 일을 조장하고 그걸 방치하고 용납하고 교회가 아예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런 걸 조장하게 되면 그게 교회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지.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제사보다 뭐 제밥에 뭐 마음이 있다고. 그건 그냥 하나의, 예배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얻어내겠다. 아니 이미 복은 충분히 줬단 말이죠. 충분히 받았단 말이죠.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될 사람을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겠다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다고 이거 말고 다른 걸 요구하냐고요. 자, 그래서 공립과 관련된 질서를 얘기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감독의 자질, 자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삶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2장을 공부할 건데 2장에서는 교회의 공예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의 기도. 기도하면 우리가 늘 오해하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 그 첫 번째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교회의 기도. 바울은 먼저 교회가 가진 책임의 우주적인 범위를 강조한다. 이거 진짜 아니 글을 써도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을까? 물론 바울이 한 내용이니까 뭐 교회가 우주적인 책임을 진다. 뭐 빌립보서에서도 이미 이해가 된 것이지만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서 중요하게 읽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주론적 기독론. 단순히 교회는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그 큰 뭐 중에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데 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천사들에게 알리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유아세를 줬다. 이건 온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정말로 그걸 보고 막 그냥 뭐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런 거죠. 구원은 특별한 집단에 가입한 신자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 복음, 거짓 교회는 우리들만 복음이 있고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요. 집단을 왜 만들겠어요? 이권이 있으니까 집단을 만드는 거지. 이익이 없으면 집단을 왜 만들겠어요? 이익 집단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집단화된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하나의 섹트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집단화, 섹트화를 만드는 것이 이게 이단이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주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작정은 계시로서만 주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그 뜻을 따르는 신자들의 의무는 모든 사람, 우주적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존재의 가장 큰 존재의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만이 정말 교회고 참된 교회고 나머지는 다 가짜 교회다 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란 말이지. 이걸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면서 여기 2장 1절 2절에서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왜 이게 중요하겠어요? 만일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네들은 나쁜 놈들이야. 왜 너네들만 복음 듣고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라고 원망을 하려나? 어쩌나. 그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물을 주시는 것처럼 복음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한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고, 당연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인류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전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는 가장 큰 바울의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히어로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인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와 또 말씀 선포와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사람과 관련되는 것이 되어야죠.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부 집단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한 공예배의 기도, 기도에는 늘 세상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 기도, 우리 교회 기도 안에는 항상 포함되는 거죠. 페이스북에 우리 사라슬교회 그 공적 예배를 이렇게 매주마다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이 기도 내용, 기도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졌으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들 역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되어야 되죠. 교회의 간구는 단지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의 모든 상황들을 위해 드리도록 요청이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말은 기도의 내용인 것이지
다른 기도의 어떤 종류가 아니에요. 간구라는 기도가 따로 있고 또 뭐 이게 뭐죠? 뭐 도구가 따로 있고 감사가 따로 있고 하는 게 아니죠. 이 기도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우리가 포도를 우리가 예를 들면 달고 시고 또 새콤하고 또 무슨 맛이 나요? 그럼 기도에도 그렇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할 때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예배와 두려움을 유지하고 북돋아주면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감사, 그것들을 예배로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키워나가고 이런 의도에서 이제 바울은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의 전반,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의 범위, 물론 모든 사람이죠, 말 그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특별히 좀 더 제한적으로 사용될 이유가 있겠죠. 공예배에서 기도는 악을 피하기 위한 간구와 선을 얻기 위한 기도와 다른 이들을 위한 도구와 이미 받은 궁유를 위한 감사를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악을 피하기 위한 간구,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선을 얻기 위한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한 도구, 이미 받은 궁유를 위한 감사. 이건 글을 이렇게 잘 써서 이렇게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각각 다른 게 아니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성경 가르침이 있고 신자들에게 부어진 기도의 영, 기도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의 영, 기도의 영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무당이 신에게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드릴 때 영빨을 잡아야 된다. 영빨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과연 그러냐 이 말이죠. 특별히 기도의 영이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를 하늘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항상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풍성한 만큼 기도도 풍성해지겠지. 그게 기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라고 할 때에 뜬금없이 무슨 영빨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흔들고 뭐라고 하죠? 이게 하늘로부터 전기가 내려가지고 몸이 막 흔들려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온몸을 막 떨고, 이게 기도의 영이 아니고 계시에 대한 말씀이 풍성한 만큼 기도도 그만큼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 나 뭐 10,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적어도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관계가 이미 확인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길 가다가 아무한테 보고 아버지 나 10,000원만 주세요 하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지. 가령 정신 나간 아저씨가 아 그래 내 아들하고 10,000원 아니 50,000원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꿈에도 꿀 바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에게 용돈 10,000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나가서 뭐 게임이나 하고 뭐 그러려고 돈 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겠어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정당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마땅하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해서 왜 기도했다고 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기도의 내용이지. 그게 기도의 영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안에서예요. 성령은 절대 말씀을 떠나서, 계시된 말씀을 떠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근데 우리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의 발을 붙잡고 어거지를 써서 기도해가지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소나무 기둥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소나무를 뿌리채 뽑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건 못하고 뽑기 좋을 만한 걸 붙잡고 밤새도록 흔들어가지고 소나무를,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뽑으면 기도의 영빨이 세지고, 그리고 성령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부려먹는 것처럼 절대 그런 헛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배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어디다 대고 감히 성령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아파 있는데 내가 이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는 거죠. 성령께서 가셔서 뜨거운 손으로 그 환부를 찢어주셔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참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참 걱정이죠. 그렇게 말씀과 복음 계시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라고 했는데, 특별히 기도에 감사를 더하는 것은, 감사는 우리가 한량없이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게 긍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감사가 없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한 번 있었죠. 역사 속에서. 언제?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때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네피림의 시대라고 특징 지어 말하는데, 네피림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게 네피림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감사라는 게 없는 거지.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게 성도지. 신자가 돼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인류 개개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개방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속량함에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 할 때는 공예배의 기도에서 어떤 집단이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즉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의 구별을 두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통치자들과 신하들,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유대인만은 빠뜨리고 이슬람교도는 빠뜨리고 또 불교도는 빠뜨리고 또 무당 섬기는 사람은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포함시킨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가 국가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할 때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모든 유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유효감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벌써 교회가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핍박을 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국가 유정자는 누구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지. 교회가 국가의 유정자, 정치가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비록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저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옳지.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무슨 국회의원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를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시의 유정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협 세력들이었는데 그들은 성도들과 교회 원수들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체험할 정도로 굉장히 반신국적인 그런 거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위정자들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물론 국가의 위정자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당연히 그런 이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위정자들의 안녕과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평화 속에서 교회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포로 잡아간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런 명령을 에레미야서 29장에서 받았단 말이죠. 에레미야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유대인들을 동족들한테 많이 핍박을 당하게 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공직자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화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도 다른 게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것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이번 이런 일들이 우리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을 많이 일으킨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왜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몇 주간씩 모여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럼 국가가 안정되어야 되는데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왜 할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건 하나의 집단화된 거죠. 그런 것은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하나님께 복받겠다, 나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다른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킨다면 그건 이단이나 똑같아요. 특별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이 두 단어에 성도들의 의무가 녹아있죠. 경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배, 또 단정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한 행위,
경건과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둘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자들이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당하게 공경하지 않는다면 결코 단정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신자들이 단정하고 정직해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할 수 없다고 매튜 헨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교회와 신자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복음의 가르침이 당연히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시편 기자의 권면과 같이 모든 인류가 한 번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나라를 구현해 나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나만 예배하고 나만 경배하고 나만 하나님께 복받겠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소원, 공립에서 교회가 국가 유전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전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굉장히 폭이 넓죠. 그냥 몇몇 사람, 내가 아는 몇 사람, 아니면 뭐 우리 동네, 또 우리나라 내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합하다는 얘기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도 그건 그래야 받아들인다는 얘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작정이란 말이죠. 선하다는 말은 아까 설명했는데 합법적인 것을 뜻하며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신자들의 모든 임무를 조정해야 할 원칙이며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어짐을 지시한다. 그게 바로 선하다. 이로써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것만을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 선한 싸움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고 그게 기도의 규범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국가와 또 유전자들과 또 온 세계 인류를 포함해서 왜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이 언제겠어요? 당연히 정말 오면, 이 세상의 끝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겠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이 받는다 하는 말은 앞에서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1장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일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단어는 또 받아들인다는 이 단어는 대면한다. 요즘에 뭐 대면 예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우리 구주 하나님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다시 말하면 그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냥 허공에 기도문을 이렇게 휙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도하는 내용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그 자체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확실하게 증거로 남는 것이다. 증표로 남아있는 것. 역사 속에서. 그러니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응답된 거지.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겠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그 지역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신 명백한 뜻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으면서 계급이나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 곧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구원의 길을 아는 데 이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일이고, 그것은 마침내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현실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계급, 높낮이 따지지 않고, 인종을 따지지 않고, 국적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이 세상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우리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증거해내야 되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우리가 그것을 증거를 해. 우리 삶이 증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복음의 근본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곧 복음인 것처럼, 바울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기 때문.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하나님의 유일성, 중보의 유일성, 속전의 유일성, 그리고 역사적인 시기의 유일성, 굉장히 신학적으로 뜻이 깊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단번이라고 했죠. 영원한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일은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보자, 여기 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한 분 중보자만 계신다. 중보자라는 말한 이 단어는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고, 바울은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의 중보자였던 모세에게 적용한 바 있지만, 이 역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십자가 사건도 한 번이고, 거기에 접붙인 우리도 하나이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이라고 여기 연결시키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죽음, 속전, 성육신, 구속, 이것이 다 이 안에 같이 된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의 속전이 뭐예요? 빚을 갚아줬다는 얘기죠.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62페이지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내용이 압축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합한 때가 시작될 때 성령이 우리 육체 위에 부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갑시다. 그 62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단, 때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택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짓 대질서들의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한 유일한 증거가 뭐라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교회의 성도가 된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증거다. 거짓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사도는 뭐예요? 거짓 목사는 뭐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건 이미 왜곡되고 변질되고 거기 안에는 독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복음이고 하는 그 판가름하는 결정체가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열매를 모아서 알 수 있단 말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열매가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교회도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 그 가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라면 열매, 복음의 열매. 그래서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유아세례 받는 것이 가장 큰 열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2페이지 이제 아랫단에서부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같이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교회의 공립와 관련해서 특별히 교회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교회는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열매를 통해서 참된 교회인 것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이러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고 하였사온즉, 우리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